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저희가 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망해 가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일에다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해도 안 될 것이 뻔한 정말 이 쉽게 막말로 이 싹시 노란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망해가는 집안 이런 데다가 여러분의 자식이나 이 친척들 이렇게 시집 장가 보내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머지않아서 파산할 것이 분명한 그런 기업이나 그 직장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하셔야 되거나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민을 가려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2, 3개월 후면 다 멸망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 곳 세 곳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 분명한데 거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허무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라는 개념에 자기의 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그 전사자들 또 전쟁 영웅들 또 정말 애족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정말 우리의 이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할 만큼 그만큼 큰 값어치가 있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권세자들과 세력과 나라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1900년대 초에는 대영 제국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거느렸던 또 이 식민지 영토를 다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15세기 말부터 이제 그 영향력을 다지기 시작했었으니까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그때까지 무려 약 한 500여 년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던 이 막강한 위세를 떨쳤던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누구도 더 이상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영 제국의 흥망성쇠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거쳐 스쳐 지나갔던 모든 제국의 문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제국을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남겼던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13세기에 천하를 호령했던 이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현대 시대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 지도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약 한 240여 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 태어났고 아마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에도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런 현실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나라도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할 만큼의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장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엄과 그 권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거기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의 가장 유일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 나라의 존재는 우리 눈으로 쉽게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목소리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 문매를 사방으로부터 맞아서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넘겨드리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가치 없는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그 운명이 바로 그분의 손 안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무엘사 7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그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요, 성경의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7장 1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미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 이 다윗의 강대적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7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이 왕이 궁에서 평안하게 살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후 8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9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엘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물론 전쟁을 벌이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주변에 정복해야 할 많은 원수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다윗을 위협했던 모든 그 권세들이 그 앞에 지금 무릎을 꿇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궁에서 눈을 들어 밖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 즉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즉 하나님 그 자신이었던 그 법궤가 아주 초라한 이 텐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지금 다윗이 자기 생각에 이 하나님께 이 뭘 해드려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제 뭐를 해드려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이 합당하고 타당한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바쳐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해 주었던 것을 네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자, 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하기로 작정하신 일이, 마음 먹으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엄청난 은혜, 양을 그 치던 그 목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뽑아 세우셔가지고요, 이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로 삼으시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장군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 하실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방법으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이 다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누구에게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되는 그러한 곳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 나단의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실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다 자세하게 11절 하반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마 이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무엘 하 7장에서 또 사무엘 하라는 그 책에서 어떤 면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이 왕조,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그 집이라는 말은 그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뭐 명가라는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그 역사를 흐르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낸 그런 가문일 때 이제 명가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 그 가가 이제 그 집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안 이것을 지어줄 터인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들입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잠시 후에 그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나서 뭐 기뻐할 것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겸손함이 그를 뒤덮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제 집안에 잘난 것이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기를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어떤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상황들, 특히 좋은 것들, 뭐 건강, 또 가정 상태, 재정 상태, 뭐 이 친구들과 이 주변 사람들과 누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나에게 충분히 그런 것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는 것입니까? 또 19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다시 말해서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이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이렇게 개역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아마 새 번역의 번역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새 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제가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나라를 생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베푸신 것입니까? 이 속에는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말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집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는 좀 더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다윗의 아들인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때 솔로몬 왕 이후에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던 그 바벨론 침공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그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자신들이 처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말짱 헛되었다는 것, 그분께서 지금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속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기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 좋아진 게 뭐가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이 쏟아부어야 하는 모든 희생과 수고가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도대체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그 회의를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메시지에 등을 돌리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초대해서 이 복음을 좀 나눠보려고 해도 사람들 코웃음 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는데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큰 이 가정에 불화가 없으면 그럼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 약속의 성취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그 상황, 그의 그 나라, 거기 그 막대한 어떤 그 권세와 위엄과 이런 것들을 설명했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500년, 600년 후에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어떤 젊은 남성이 몇 사람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에 있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바로 그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그렇다.
내가 바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가 직접 내 집을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지금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 희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러한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요, 직접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권세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로 모여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그 확고한 믿음과 신념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까? 그 후에 약 한 30-4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드려야 할 그 설교의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잠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을 확인하였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그 소감과 느낌과 이런 것을 좀 나누어 보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서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좀 나눠봐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 질문 시간이라기보다는요,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 생각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믿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서로 얘기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분 좀 서로 나눠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최현배 교우님. 예, 저희가 옆에서 나눈 그 얘기로는요, 이렇게 확실하게 오래전에 정확하게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계십니까? 네, 박영수 의원님.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옛날 그 사무엘 하라는 이런 말씀 속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해를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는 그런 대다수의 이미 죽은 유대인들과 지금 현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감격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현배 교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정말 예수를 증거한다든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용기와 자신감과 확신과 그리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계십니까? 우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소식이 없으시네요. 좋습니다. 뭐 좀 쑥스러우시면 이야기하시 어려우실 텐데, 제가 생각했던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 삶을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뭐 이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 취미 생활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활과 삶과 뭐 이런 거 다 투자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삶을 어디에 지금 걸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저 반만 이렇게 갖다 맡기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 모든 헌신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새는
많이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인이라고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 좀 이 어깨를 좀 피고 이렇게 뭐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 것이 참 어렵고 또 쑥스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그 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이 지금부터 100년, 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존속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글을 읽었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지구상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를 생각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사실이라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돌아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들과 모든 생각들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넘겨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들으신 것입니다. 아마 그 날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고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실 그런 익스큐즈가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거기에서만 끝나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분명히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왕으로 선포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일평생 그 신앙의 고백 속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